우리는 열왕기서 말씀으로 이 새벽 아침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어제 말씀 그리고 더 전에 보면 17장부터는 저희가 누구와 또 누구의 대결을 주로 다루었죠. 엘리야와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장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 1절을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성 안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둘러싼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이 메시지는 이제 너는 완전히 포위됐고 이제 너는 나의 속국이다. 너의 나라는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메시지에 아합 왕은 쉽게 굴복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사신을 보냅니다. 그 전에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였는데 아합 왕이 이미 다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내가 이제 신하들을 더 보내서 이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보내게 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할 것이다. 내 신하들이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가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아합 왕은 이제 급히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의견을 묻죠. 그리고 그 장로들은 이제 아람 왕의 그 이방인 왕의 그 아람 왕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이제 아합 왕은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아람 왕의 그 사신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의 의사를 듣고 아람 왕은 이제 극노하게 되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게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여러분 소리내서 이미 성경 말씀을 읽으셨고 또 제가 간단히 지금 요약한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뭔가 이 명확하게 이 내용에 잘 연결되지 않은 것을 조금 느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좀 그랬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악과 악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통 영화를 보던가 혹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저희도 모르게 우리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보다 약한 사람이든지 혹은 보다 선한 사람에게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로 엘리야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들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괴롭히던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던 아합이 오늘은 큰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공격하는 아람 왕은 악하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왕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또 기도해야 될지를 저희가 쉽게 그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 설교 열왕기서 설교에서 제가 어떤 신학자가 열왕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큰 맥락에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모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왕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혹 그 삶의 이들의 태도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교만한 삶이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뒤집어서 말씀드려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람 왕 이 벤하닷을 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어떤 이 왕의 한 명의 어떤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은 아람 왕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합치면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 애굽의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가 그 애굽을 통치하는 그 왕을 통치하는 말인 것처럼 이 벤하닷이란 말 자체가 아람 왕이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벤하닷, 즉 아람 왕이 교만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자신이 가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는 아람 왕이 가진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여기서 그 아람 왕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그의 군대입니다.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군대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마 무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군대, 그 군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 그것이 아람 왕의 것이고 아람 왕의 힘이 된 것입니다. 또 말과 병거도 그의 것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군대가 다른 어떠한 나라들의 군대보다 더욱 강력한 군대인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1절에 또 하나 아람 왕이 가진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왕 32명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나오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개념보다는 조금은 작은 개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를 분봉왕이나 혹은 어떤 부족을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석합니다. 그들이 부족장이라 하더라도 32명이나 되는 그 지역들과 그곳을 다 다스리는 리더들을 전쟁에 데리고 올 만큼 아람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 아람 왕과 그 전투를 벌이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아람 왕과 전투를 결정적으로 하기도 전에 이미 항복을 하고 내주 왕이시여라고 주종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만 봐도 아람 왕이 갖고 있는, 베나닷이 갖고 있는 그의 군대, 그의 말과 병거, 그가 다스리는 왕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가진 그것들이 곧 그를 교만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더욱더 많은 것을 탐하고 취하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베나닷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국가인 이스라엘에까지 침범하여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것을 탐하게 됩니다. 이제 너의 은과 금도 다 나의 것이고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너의 사람들도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스라엘 왕이 가진 모든 것도 다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맹신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교만에 대해서 비유하고 표현하기를 길게 자라난 손톱과도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가요? 잘 다듬어져 있나요? 그것은 깎지 않아서 어느새 길게 자라나 있는 손톱과 이런 길게 자라난 손톱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길어지면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핥히게 되는, 상처 주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교만이 길게 자라는 손톱과도 같다라고 말한 것이죠.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이 책 속에서 아람 왕에게 있었던 이 죄악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그 자기가 가진 힘과 권위를 가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폭언과 폭력, 때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갑질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그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만함으로 대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은 패망이 가는 길, 그 앞에서는 선 것 같아서, 즉 교만한 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잠언 말씀은 그 지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마다 깎여지지 않아서 그 길게 자라난 손톱처럼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핥히는 일들이, 그런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모든 군대가 자기의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처음으로 베나닷이 사신을 보냈을 때에 그저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 위협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신을 베나닷이 한 번 더 보냈을 때는 또다시 두려운 마음에 장로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아합 왕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베나닷이 비유적으로 사마리아의 성을 다 태워버리겠다, 다 태워버려서 한 줌의 먼지도 그곳 가운데 남지 않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 엄포에 11절에서 아합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전투를 다 마치고 갑옷을 벗을 때의 전투의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때 비로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담대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아합 왕은 어떤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불신앙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최소한 위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그 위기 때에 분명히 그들이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도와주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못한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악을 짓고 있지만 아합 왕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아합 왕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합 왕처럼 그저 그 위기의 상황에 굴복하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부 전도사일 때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주일날 설교를 했던 어떤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그 본문 설교의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그 아이가 보여줬던 하나의 그 반응만 제가 거의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에 대한 제가 설교를 듣고 나서 활동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과 가졌는데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지침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청소년이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오늘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그거를 기도하고 작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든 간에 하나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전도사님 제가 이제는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아침에 꼭 매일매일 일어나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기도 노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솔직하게 엄마 아빠 앞에서 기도를 한 적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학교에서 당한 적도 있는데 그때에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최소한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에도 좀 투박하게 말을 이렇게 길게 안 하는 아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때 그 예배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충만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제 안에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 그 아이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다 기억날 만큼 그때 그 아이의 고백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합 왕처럼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혹은 지금 재정의 일이라든지 건강상의 일이라든지 혹은 신변의 일이라든지 혹은 관계의 일이라든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아합 왕의 불신앙이 성경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명하게도 불신앙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계시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범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있죠. 아마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매번 맞이했던 그전과 동일하게 있는 반복되는 일도 있으실 테고, 특별하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벤하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난 왕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립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왕 모두 멸망의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만함과 이 불신앙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맹신하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새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안에 아합 왕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불신앙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위기의 순간뿐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질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하나님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